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해금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키르기스탄에서 예배하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캄보디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지연 선교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은혜 집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캄보디아에서 그 먼 곳에서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에도 나오게 하시고 또 낮 예배에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선한 열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졸업반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다은이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배워서 큰 거목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곳까지 오시게 하시고 또 오시면서도 전철 안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 이렇게 늘 나오셔서 호스트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을 나눠주시고 또 하시는 일에도 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셔서 정말 아버지 좋은 아버지 앞으로 가정을 아들들도 꿈에들어 도와주시옵시고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재승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 매 토요일 날마다 식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부족한 종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바로 증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럼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또 이렇게 오늘 또 정말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시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수지만 모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예, 군대에 가면은요, 구인의 책무, 구인의 본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 소방서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방서에 불을 끌고 119 상황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국가 대표 선수가 되면은요, 추석이 됐다고 뭐 했다고 저녁에 친구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함부로 못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규율 안에서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를 때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들 앞으로 날만 따라다니면 부자 될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 낚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으면 한 6개월 시키든지 제자 훈련 석 달 시켜가지고 한 500명 만들고 600명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영욱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쓰시려고 하면은 아시아 신학교 나오자마자 따라오는 사람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목사님인데 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 하고 우리가 헌금 아껴요. 땅도 바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첫째,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급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7명은 안 낳아도 쌍둥이는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둘씩 계속 놓으면은 돼지 새끼처럼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급하게 알을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면 많이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 그걸 안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가 내가 임신 못하니까 하갈하고 이제 같이 잠자서 애기 생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도 그러면 안 돼. 기대기 한 대 딱딱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네가 잘못된 거지. 너는 믿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가도 가만히 놔둬요. 들어가도 가만히 놔두고 이거 하는데 전에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이런 성경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처럼 이스마엘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족속이 있어요. 같은 핏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다르고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본질을 가르쳐 주라?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 12명 다 갖다 놓고 물 갖다 놓으라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전부 다 너들 물로 포도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너가 사역할 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물 가지고 포도주만 계속 만들어내도 너들 전도하는데 참 효과가 좋을 거야. 예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죽었는데 가서 베드로 너도 살려봐. 요한도 한 판 해보고 야고보도 한 판 해보고 12명 다 시켜보고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능력은 주셨다고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줘요. 빨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요. 너희가 사람 낳기 전에 성령의 능력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하면 다 성령의 능력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가면 일당 열을 일당 백을 감당하도록 하시면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못 하실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성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할 게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 한번 생각할 때 3일 금식하고 주시면 안 됩니까? 일주일 하고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순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다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50일 동안 계속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거지 본질적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루어지고 나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교사를 나가든지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그 강도사 고시를 치든지 전도사 고시를 치든지 목사 고시를 쳐가지고 안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가 꼭 돼야 될 것은요. 정말 성령을 이 사람이 제대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목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선교사 파송도 하지 말고 선교사 나가려고 해도 막아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다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본질적인 것, 너들이 다른 게 아니다. 후원자를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너희에게 그랬지만 한번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성령은 그게요. 성령은 내가 받아야 한다. 성령은 내가 체험해야 한다. 성령은 내가 확실히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내가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달라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로 뒤집어지게 되고 혼랍도록 하나님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은 바꿔 하면은 성령이 안 임하면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금 기다려야 되지 설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차를 가야 되는데 기름도 안 넣고 자꾸 시동만 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 나가야 되는데 바람도 안 넣고 빵도 낳는 차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요, 성령 못 받은 건 기름 안 넣는 거하고 똑같고, 성령 못 받은 거는 요새 전기차가 많은데 충전 안 된 것을 끌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것을 이제 진작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년 따라다녀도 배신할 거,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할 거 알았잖아요. 배신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내 생각이나 내 그것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사야 5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다은이도 너도 그 집에서 성경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다. 이사야 56장 7절을 우리 박은혜 성도님이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오 목사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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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성경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찾아서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열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요한복음 3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는데요. 성전은 성경에 아까 읽었던 거 세 군데
전부 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축소시켜가지고 너희가 성전이라 그래도 우리가 작은 예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몸뚱아리가 뭐 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가? 기도하는 도구로 본질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때, 기도가 가장 잘 될 때가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통이 되든지 그냥 엉뚱한 통이 돼가 잡통이 돼가지고 세상 것을 막 끌어 담아가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일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그 찾았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니라 했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면, 아, 나는 골치 아프니까 만나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차라리 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거야. 나는 조용히 한쪽에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되는데 여기 그게 아니라는 게 신앙생활은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120명이 모이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질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바로 아는 게 뭔가 하면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가 되는 이 본질만 찾으면 일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랑으로 듣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거기 우리 그 명동에서 모였을 때 제 동창 김호용 목사님이 이제 그때 예수를 처음 전도를 받고 그 했던 그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동네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안 가려고 하다가 한번 따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가서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저녁 예배도 낮에도 계속 교회 가서 혼자서 계속 그거 했는데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배당 짓고 싶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도사도 안 되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예배당을 짓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보냈는 거에 시골집 하나 같은 걸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셨는데요. 이 사람에게 그 시작했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7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3년 동안에 백독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꽉 찬 것 같아요. 성경이 꽉 찬 것 같으니까 제가 그 극동방송에 가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이지를 담을 때에 고추장에 담든지 된장에 담든지 넣어놔두면은 석 달만 지나면 짭조름하게 그 맛이 배어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내가 3년의 성경을 계속 읽고 나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꽉 들어가고 꼭 오이지 담았는 것처럼 내 속이 그렇게 되더라. 그걸 내가 체험했던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권도 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발치기 합니다. 자다도 발을 뻗쩍뻗쩍 올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태권도 그거 하니까 제 동생이 하나 그 막내가 정말 끝에서 하나가 있는데 야는 그 운동신경이 발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태권도 배워도 돈을 조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태권도 가르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야가 태권도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야는 운동시켜야 된다.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제 태권도를 배우게 됐어요. 야는 앉으면은요 계속 이거 연습만 해요. 이거
계속 이거 연습만 하고 매일 가면은 이제 철이 안 들었으니까 자기가 붙어서 될 만한 사람 한번 붙을래 그래가지고 뭐 싸우고 맨날 그걸 해. 왜 그런가? 더 웃기는 거는 자기 형은 지금 목사님 된 유창열 목사는 몸이 약해요. 본래 학교 다닐 때부터 몸이 약하고 폐결을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 형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형 누가 건드리면 내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손 봐준다고. 왜 그런가 하면 야는 그게 계속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꽉 차면은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너들 본질이 뭔가 하면은 너들이 성령이 임해야 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으로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 말은요 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바로 성경에서 신호를 받아야 돼. 성경 말씀에서 신호를 받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이제 눈치채린 거예요. 눈치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그렇지 예수님 성청하시면 와 섭섭하네. 우리가 오늘 부치게 붙여가지고 먹자. 우리가 뭐 라면 끓여 먹자. 우리 뭐였을까? 우리 이거 하다 40일 동안 따르다니다 쇠 빠졌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했느냐. 7이 49, 그러니까 오순절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붕다 빠졌는 게 요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게 바로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은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충분해지면은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오늘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필리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야 될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선교사 보고 내가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같은 거기인데 아무 지장이 없고 목사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오리 선교사님도 목사님 가시려고 하는데 지진 났는데 체크해 보세요.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건 너들 나가서 열심히 사람 만나라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나간 이유가 뭐예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나가서 사람들 있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사람 아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우리 인코신학교 학생들 만나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갈 수가 없다. 참 재미나는 건 제가 인도 나가서 벤자민 목사님이라는 그때 전도사 때 만났습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서로 하나님께서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난 거다. 그렇게 했고 단기 선교팀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제 아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벤자민 목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목사님 예수님께서 유창문 목사님 만나게 하면 이거 벤자민 목사님 중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절대로 손내고 오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이요 그 신학교 자기가 다니는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서 거기에 신학교가 팔리게 되고 나오게 되고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이 사람 땅을 한 80평 이상 한 100평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고 집이 없으니까 집을 어디 지어야 되는데 그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3층까지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갔는데 참 놀라운 거 게스트하우스 짓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 그때 오토바이 타던 사람 지금은 좋은 승용차 타고 또 제가 파송한 샘물선교에서 이 사람 파송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한국 돈으로 매달 60만 원씩 계속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도 사람들인데 우리 돈 60만 원은요 굉장한 돈이에요. 또 삼성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올라가요. 그런데 교회가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지금은요 거의 작게 모여야 200명 모이고요. 많이 모일 때는 300명 정도 모이는데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어떤 거 하면은요 매달 첫 주일은 그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매달마다 성찬 예식을 해요. 그거는 참 좋은 건데 그리고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도 성찬 예식을 첫 주일에는 대부분 다 나옵니다. 성찬 예식 참석하려고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가 기도하고 지금도 그 교회가 내 춤을 가지고 인도 시간으로 7시에 6시에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28일 날 나올 것 같아요. 28일 날 나오면은 하루라도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 뭡니까 대전에 한빛교회 거기 하는 데 가서 이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거 봐야만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 한국에 벤자민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번 주에 느헤미야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체격이 거의 한 130kg 됩니다. 아주 체격이 커요. 말이 그렇지 사람이 130kg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뚱보 중에 뚱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회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이상 믿음의 배짱도 좋아요. 믿음의 배짱도 좋은데 이 사람 예배당도 3층을 지었어요. 3층을 지었는데 한국에 어디 교회에 갖다 놔도 그 건물을 그대로 들고 놔두면 아주 멋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그냥 천장이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고 그거 방송하면 소리가 잘 나가도록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위도 목사 사위를 받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약대를 나왔습니다. 약대를 나왔는데 제가 약국하면 약국 차려 주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모하고 약국을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약국을 안 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만 열려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가려져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 담이 가려지는가 하면 죄 때문에 담이 가려지는데 놀라운 거는 이 기도가 안 되면 담이 가려진 거예요. 기도가 되면 담이 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줄만 제대로 잡으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오른손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고 본질을 바로 찾으면 본질을 바로 알고 본질의 자리로 들어가면 멋지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찾고 바로 믿으면은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임경철 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봤더니만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첫째는 전철역 가까운데 그 넓은 건물을 얻었다는 게 첫째 계약금이 5억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세가 나가는 게 1,500만 원 정도 세가 나가고 또 관리비 하면은 2천만 원 이상 모든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게 돌아가는 거는요. 거기에 학생들이 모이고 모든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매달
200만 원만 세 나가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세가 200만 원 나간다. 그런데 관리비 빠지 거의 한 2,500만 원이 매달 나가야 된대. 매달 나가. 내가 저는 성격이 그거 궁금해가지고 가면은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나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보증금을 5억을 줘놨다 그랬는데 5억을 그리고 또 내가 몇 년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약 한 16년 동안 그 건물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 세월을 잊고 하는데 본질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질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거기에 몰두를 해야 돼요. 몰두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나가서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이 중단이 되면은 성령 충만이 소멸됩니다. 사역을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석 달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6개월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3년을 할 때 저는 지루한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기쁘게 했고, 지금 원래도 시작했는데 9월까지 금방 지나가고 또 10월달 됐는데 조금 있으면 하늘종이 땡땡땡 하고 또 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도의 경찰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경찰이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 보고 이제 서로 통화를 하고 우리 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경찰을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걸 하면서도 기쁘게 감당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걸 바로 깨달아 알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본인이 만들고 제자들 전부 다 물로 한 통씩 다 가져오라 그래서 네가 해가지고 또 만들어봐. 베드로도 해보고 12제자 다 해봐. 다 하고 또 환자들 같이 뭐 다리 쫄룩쫄룩 그만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가르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런 거 안 시켰고 나가서 안 되고 귀신 쫓는데 못 쫓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게 모든 것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여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 안지현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캄보디아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설계도를 건축에 나면 우리 안지현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데 설계도로 이제 2층을 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신학교 지을 때에 그거 뭐 설계도도 필요 없고 벤자민 네가 길을 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끝에다가 이제 강의실 하나 짓고 이쪽 복도 해놓고 방을 4칸 이렇게 쭉 해가지고 8칸 하고 방마다 이제 화장실 넣고 해가지고 벤자민 뭐 그래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예배당 무대포로 지었어요. 그 땅을 하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또 2층을 올려야 돼요. 2층을 올릴 때도 또 그냥 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설계도가 제대로 있어야 쉽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철근이 몇 개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본 거는 첫째 뭘 봤는가 하면은 철근 갖다 나오면 안 훔쳐갈 때 그거 누가 지키기 좋을 때 두 번째 내가 한 건 뭘 했는가 하면은 이제 공사하려면은 세면을 개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먼 데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뜰 때 가까운데. 세 번째 제가 본 거는 전기선역이 가까운데. 그 땅을 네 번째 본 거는 땅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어도 1300평이나 1500평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가지고 내가 시작하자 그랬는데 그런 땅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목사하는 교회 길 건너편에가 그 땅이 났어. 가서 보니까 약 1500평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목사님 교회에 펌프가 있으니까 눌려가지고 물 뽑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물 떠다가 공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철근이고 세멘트고 모래고 갖다 놓으면 인도 사람 훔쳐가거든요. 훔쳐가는데 그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냥 주먹국으로 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너무 놀랍게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재미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학교를 지났는데 3년이 돼도 전기불을 못 넣어요. 3년이 지났는데 전기선을 땡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물 뻗듯하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따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당만 지어주면은 전기는 막바로 먼저 이어주겠대. 예배당 지어준다고 건축만 해준다면은. 그런데 아무데나 예배당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성전 건축 아무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가보자 그랬어요. 지역을 가보고 땅도 가보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바로 옆에 그 사택 바로 옆에 땅이 예배당 지을 게 딱 맞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교인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봤더니 한 40명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당 지어주면은 전기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당이 필요하고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되도록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를요. 그냥 건축하면서 전기가 막바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도란스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 달아가지고 모든 일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주상사 루디아도 붙이고 디모데도 붙이고 철거덕 붙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본질이 바로 되면 못 쓸 사람이 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여자아이 앞에서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이게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저는 무슨 머리가 돌아가는가 하면요. 저는 차뛰기로 뭘 갖다 파는 거 그런 게 제 계산이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배추 장사를 했는데 배추 장사를 차뛰기로 넘기는 걸 했어요. 넘기는 걸 했는데 이렇게 보면 한 차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팔고 나면은 이제 포기당 얼마면 얼마가 이게 예를 들어서 1,500포기가 실켜진다면은 이게 갖다 운임 빼고 나면 이거 넘기면 얼마가 된다. 그런 게 제가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그거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생각지도 않은 주의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 우리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진득하게 한 군데 못 있고 아빠는 조금 자기만 그거 되면 언제 옮길 줄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학교를 한 군데서 졸업 못하고 여기저기 갔다 갔다 했는데 아빠가 왜 그랬느냐고 야가 그거 하면서 지가 또 지 혼자 답을 해요. 아빠 체질은 한 군데 못 있고 그냥 하면은 그거 움직이는 체질이라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두 군데서 오라 그래요. 그것도 좋은 데서 두 군데, 한 군데 오는 게 두 군데.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고, 해주셨던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요, 제가 먼저 있었던 때 열매가 좋기 때문에 다음에서 부르는 거예요. 먼저 있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안 불러. 그런데 먼저 있었을 때, 나는 그 뒤에 알았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담임 목회 같은 그 교회 장로님이, 수장로님이 와가지고 나를 추적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도 들어왔고 어떻게 했고 뭐는 어떻고 사모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가 새벽기도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보니까 새벽기도로 나오면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보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모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거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추적 조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여금 야 인간들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개척헌금을 주려면은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100억도 주실 수도 있고 50억도 주실 수도 있고 최하 1억씩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게 준 거 없어요. 그게 준 거 없이 뭘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거 주면은 너들 도리어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고칠 때 야 내가 라면 세 그릇값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까 쌀까지 다 사줄게 그게 아니고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얻게 하시면서 본질을 찾게 만들어요. 본질을 기도를 찾게 하셔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우리가 구인은 구인의 본질 여러분들 무슨 그 경찰은 경찰의 본질 목사는 목사의 본질이 있어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본질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 나갈 때 딱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는가? 내가 3년만 가서 성실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내한테 후원하는 사람을 많이 하나님 붙여주실 거다. 그걸 하고 했는데 3년 가기 전에 한 2년 되니까 계속 모여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3년이 딱 되면서 계속 막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 요번 추석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후원금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간다에 갈 수 있도록 필리핀도 가면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가면은 계속 뭐 선교사는 나가면은 기름 넣으면 차 비용 거기 현지 선교사님 보고 돈 내라 안 그래 못 하잖아요. 가시는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한국 식당에 갔어요. 선교사님 밥 사주세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도 또 사줘야 되잖아요. 모든 거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에 제가 예배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계속 넣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바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지영 선교사님 예배당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실 때 지금까지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도 집에 보니까 쌀이 안 떨어졌어요. 틀림없이 쌀이 있고 전기도 안 끊기고 차에 기름도 달랑달랑 해도 안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본질만 바로 되면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사람도 붙여 주신다. 본질이 뭔가 하면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고 말씀에 퐁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주님이 주신 본질을 보여자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딴 책 읽지 마세요. 절대 딴 책 보지 말고요. 또 TV도 KBS나 이거 틀지 말고 되도록이면 극동방송 틀으세요. 극동방송 듣고 계속해서 그거 하고 여러분들 잠들 때도 계속 말씀 틀어놓고 잠을 자야 돼요. 저는 계속 그 말씀 틀어놓고 계속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본질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걸지 않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그냥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두 손으로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성경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성경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기도를지어다. 아멘. 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아멘. 계속 은총의 표적이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멘. 안재현 선교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계속해서 아버지는 본질 가운데 움직일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안재현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제주도에 있는 딸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는 보호하는 아들 딸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임홍길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이 주는 불안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은혜 집사님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행복기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거목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주를 위하여 주께 위해 일을 시원하게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딸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되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배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늘의 방법으로 아빠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양태성 목사님 선하게 섬기고 계시오니 하나님 축복 나눠주시고 아버지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총의 표정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강하영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장혜정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이 모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 다 복을 나눠주셔서 예수 믿는 맛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맛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행복기도 우리 정말 아버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가운데 정말 전부 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칼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생수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여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